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다양한 여러 가지 계명들 중에서 복수에 관련된 법을 예로 드시면서 성도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이 손해를 당할지라도 희생을 감수해라. 신자는 그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죄악으로 창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놓여진 매일의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이 땅에서 늘 손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쩔 수 없다. 희생을 감수하거라. 이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의 한편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거나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거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자발적인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은 그것이 아니라 억지로 혹은 부당하게 당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아량을 보여라. 이것이 신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세상 사람들과 같지가 않다. 불신자들과 다르다는 그 증명된 삶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어울려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뭐가 거룩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는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 말씀 읽는 모습, 뭔가 은혜롭게 말하는 이러한 표정들, 이러한 것들이 어떤 기독교 신앙으로서의 종교적인 거룩성,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언뜻 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그 말씀의 분명한 의도는, 그 중에 하나는, 기본적인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라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떠내려가는 강물에 그냥 몸을 맡겨서 둥둥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역류해서 올라가잖아요.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이게 생명력입니다. 신앙도 그와 같은 거죠. 오늘 또 우리가 말 많고 탈 많고 불공평한 세상 속에 함께 살아가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성도의 생명력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구별된 거룩함으로 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실제 주민등록증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신자는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눈에 보이는 신분은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이지만 보다 먼저 근본적으로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법. 네,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악한 마음과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과 원리대로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생존의 문제가 늘 걸려 있으니까 솔직히 우리도 일부러 손해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반응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들과 어울려 살아간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데, 부활의 증인인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은혜이심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거룩하심을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겠느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이죠. 그러니까 복수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희생과 아량이라는 그런 참된 견건의 본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하루로 살거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달콤하게 들리십니까? 믿음에 의해서? 분명히 성경적인 언어이고 합당한 말씀으로 들리실 겁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보십시오. 오늘 또 가정살이를 보시고 직장살이를 생각해 보시고 살아내야 될 생존의 이 하루를 여러분 더듬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대언하고 있고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새벽의 말씀이, 짧은 이 말씀의 내용들이 옳기는 옳으나 솔직히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지만, 말씀은 쉽지만 참 그 말씀이 우리에게 버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누가 손해보고 싶겠어요? 또 손해를 볼 수 있어도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아량을 베풀어라, 손해를 보거라, 더 넉넉한 마음으로 그런 상황들을 다 품어버려라, 그래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린 결론은 성경대로 따져보니까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첫째는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왜 손해를 봐야 돼요, 주님? 왜 오히려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바보같이 오늘 내가 살아야 돼요? 그 이유가 분명하더라고요. 첫째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 이 세상이 전부라면 예수 믿는 대가로 부자가 돼야 됩니다. 어떤 수를 썼더라도. 이 세상이 다니까 누구보다 빨리 승진해야 되고 누구보다 빨리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되고 실수해서는 안 되고 실패해서는 안 되고. 왜?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끝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해서 안 되고 병들어서 안 되고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런데 이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그게 오늘 밤이 될지 내일이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읽어보게 되면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되느냐?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 때 금쪽 같은 아들을 낳았어요. 약속의 아들을, 그 이삭. 얼마나 여러분 귀하겠습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여러분에게도 자녀들이 있고 이제는 세월 따라 손주들이 있죠.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도 두 딸을 키우지만 밉상일 때가 많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예뻐요. 딸이니까, 자식이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을 죽이라는 거죠. 아시죠, 여러분? 어떻게 죽이라고 했어요? 고상하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그 아비가 직접 칼을 들고 어떻게 죽이라는 거예요? 목을 잘라라, 팔을 잘라라, 다리를 자르고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라, 번제물로 바쳐라, 완전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 어떻게 태워가지고.
완전한 헌신, 완전한 희생을 강요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그렇게 죽일 수 있어요? 못하지요. 아무리 여러분 예배 드려도 은혜 받아도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아브라함은 외계인입니까? 우리와 다릅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근데 성경에 의하면,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성경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거침없이 칼을 들어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조차 놀래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던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이나 외쳐요.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노라. 아브라함이 미친 사람이 아닌데, 우리와 똑같은 딸 바보요, 아들 바본데, 부모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아들 이삭을 그렇게 죽이려고 할 수 있을까? 성경이 뭐라고 해석하고 있죠? 내가 그렇게 순종하여 아들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해 주실 것을 믿은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손해볼 수 있고 희생당할 수 있고 억울함을 당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량을 베풀고 더 넉넉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품음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낼 수 있는 힘, 그것은 부활신앙에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여러분 성령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손해를 당할 때, 희생을 당할 때, 억울함을 우리가 겪게 될 때 그 삶의 스트레스의 무게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영안이 열리게 되면 그것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것을 듣고도 남음이 있을 만한 그 큰 보자기가 뭐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구원해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이 불공평한 땅 위에 오늘 또 내가 기어서라도 살아내야 되는데, 또 내가 곤란한 일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신앙과 여전히 마르지 않은 나를 덮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무거운 말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복수하지 않고 살 수 있어? 여전히 손해를 당해도 바보같이 희죽희죽 웃으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그것을 품을 수 있어? 나는 못하죠. 하지만 누가 하게 하셔요?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감당케 하시는 거죠. 이 부활신앙과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자기 안에 쌓여서 이 하루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답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낼 수 있는 이 하루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세상에서 손해를 입고 희생을 당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오늘도 내가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부활신앙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세상의 불공평한 인생의 무게의 이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오늘도 내가 빠져들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에 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